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두길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썩어지고 버려지고 없어질 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오늘 목사님께서 첫 마디에 손자 소녀가 태어났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같으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돌이잖아요. 돌 예배 감사를 하는 거죠. 결혼도 결혼 예식 감사. 예배로 사실은 결혼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도 예배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돌잔치를 해도 예배로 사실은 합니다. 우리가 장례도 사실은 예배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도 사실은 많은 게 예배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복이 뭐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은 다 영적인 복입니다. 육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우리 후대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예배입니다. 불신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우리 자녀를 크게 뭐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양보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야단을 쳤고 유일하게 제가 무섭게 매를 때려서라도 잡았던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아이가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예배를 만만하게 여겼다. 특히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물처럼 그냥 그랬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통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이 모든 게 예배를 통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주의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일을 행하셨냐? 구원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이두권 장로님을 아침에 모시고 오는데 이제 정신과를 가보라 해가지고 정신과를 가서 이번 주 명절 기간에도 조금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한 3일을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내과를 가도 이게 이렇게 밝혀지질 않았는데 정신과를 통한 신경 검사를 했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쉽게 하면 신경이 다 바닥이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온 몸에 막 가스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가 아니고 뭔가 그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죠.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즘에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이런 단어 많이 하죠.
아, 내가 요즘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쉽게 얘기하죠. 저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 자체가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신경도 노화를 하고요. 이 신경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누구를 미워할 거 하나도 없구나. 누구를 미워할 거 하나도 없고 나쁜 말을 들을 이유가 없구나.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도 말한 적 있을 거예요. 남의 말, 남을 씹는 말. 우리 성희 권사님이 1번부터 40 몇 번까지 짝꿍이랑 얘는 뭐가 나빠, 야는 뭐가 나빠, 야는 뭐가 어때, 이거를 지금 1시간 했더니 자기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더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신경에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들어도 내 영혼이 살까 말까인데,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불신앙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살리질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일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아까 오전에서 결론에서 기도부터 해. 저는 이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기도부터 해. 진아쌤이 결혼한다? 기도부터 하라는 거죠. 내 자녀가 대학 시험을 본다? 기도부터 해.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선 인생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이 육신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영적인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으로서 전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원래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벼랑 끝에 선 인생으로 우리가 벼랑 끝에 딱 서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운명의 저주에 사주에 팔자에 지옥 배경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 벼랑 끝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홍수 때 맨홀 뚜껑이 강남이나 교대 막 이런데 맨홀 뚜껑이 다 물의 압력에 의해서 올라온 거 봤죠? 물이 가득 차버리니까 밑에 맨홀인지 뭔지 모르고 남매가 둘이가 빠진 거예요. 누나가 먼저 순간 허우적을 빠르면서 남동생이 그걸 잡으려다가 빠지고 그 밑에가 하나도 뭐가 뭔지를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자면 뭔가 죄의 수렁에 죄의 맨홀에 빠져 있으면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 힘이 센 뭔가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늘 감사해도 모자르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호르몬에 대한 밸런스만 깨지고요. 요 신경에 조금이라도 문제만 와보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이 역할을 못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기쁠 때는 막 이러고 슬플 때는 이러고 뭔가 이걸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려. 그럼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엄청 아플 때 TV 볼 수 있습니까? 엄청 아픈데 TV가 봐줘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불신자 때. 예? 상태 안 좋을 때 젊어서 그래요. 젊었을 때나 그래. 봐보세요. 진짜 사람이 아프잖아요? TV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데 TV 본 거 봤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TV가 집중이 됩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인데 살만한 거라. 살만한 거라. 그러니까 TV도 봐지고 불신앙도 하고 남도 욕하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득권 장로님이 오늘 전화 오면서 그 얘기 했던가요? 이번에 딱 아파 보니까 사람을 미워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말만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배가 아파서 설사할 때요, 아무것도 TV 같은 소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얼굴이 흰눈눈해져가지고 식은땀 뻘 나가지고 배가 뒤틀리게 아파 보세요. 그게 TV가 봐집니까? 안 봐져요. 우리가 건강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어찌해야 되냐? 벼랑 끝에 찾아오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창세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걸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린 이유가 세상에 율법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진짜 감격해야 돼요. 진짜 감격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한 번씩 내 몸이 아다리가 나가지고요, 진짜 화장실을 가게 되면 항상 생각을 하는 건데요, 배가요 며칠 전부터 전조 증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조심했죠. 그게 아니야. 갑자기 확 아파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진짜 화장실을 찾기에 막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해야 되는데 막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 거라. 배가 월카 아프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 온다니까요. 이 배 아픈 것도 어느 순간 오듯이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득권 장로님이 5년 정도 돈 문제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대요. 빚에, 막 여러 가지 것에. 남동생이 또 아파가지고 누워있잖아요. 거기 병원비 대줘야지.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저축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태아영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저축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어떤 분 물어봤다 했잖아요. 넌 누구냐? 의사 와이프입니다. 넌 누구냐? 왕년에 선생을 했습니다. 넌 누구냐? 막 이랬을 때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이런데 너 진짜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 그럼 나는 뭡니까? 니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 딱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과 특권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200%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육신적인 간증을 한다 할까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 보면 제가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살면서 보지 않습니까? 실제 하나님 일하심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아빠가 말씀하는 것에는 무릎을 꿇어, 아이들이 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모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빠는 문제 오면 늘 기도부터 하시는구나. 우리 아빠는 늘 말씀부터 확인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구나. 말씀에서 뭘 하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가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요괴배학교 때 했던 말이에요. 부부가 우리 자녀들하고 자녀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할 건가 포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키운 게 에녹이라니까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가장 성경적인 육아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동행하심 속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 속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정말 육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수혜가 아빠가 충신에 공부하러 수목금 가잖아요. 24시간 함께 했던 아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목금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수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전우사님 공부하는 방에 아침에 아빠 있는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아빠 있나 없나. 그리고 화장실 불을 켜놨는데 아빠가 와서 화장실 불 켰나 하면서 막 가가지고 화장실 가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그 말 듣고 야, 그래 육신에 저 아들도 자기 아빠를 저렇게 찾는데 우리는 영의 아빠를 내가 과연 얼마나 찾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던가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찾고 있냐 이거죠. 정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진짜 확인하면서 가십니까? 자, 벼랑 끝에 있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울말로 전라도 사투리 뭐라 그러죠? 여수 사투리. 권사님, 여수 사투리로 너무 구수해. 야, 그래. 우리 서울 사투리 배웁시다. 아니에요. 이렇게. 야, 다시 한번. 아니단 말이요. 혼자가 아니단 말이요. 한 주간 동안. 아니요. 정말.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사는 것이 복인데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한, 선교를 통한, 예물을 통한, 빛의 경제를 통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전도 현장 속에, 선교하는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물을 놓고도,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헌금할 돈은 마르지 않는 경제로 응답해 달라고. 내가 마음껏 헌금할 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복은 나에게 주시라고. 내가 헌금해야 될 때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도록 나에게 마르지 않는 경제로 함께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예물, 빛의 경제로 가는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이, 옛날에는 어떤 게 행복의 기준이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자녀가 뭔가 육신적으로 잘 나가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돈이 갑자기 막 늘어나게 되니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팠는데 건강해지니까 굉장히 행복해지시던가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행복의 기준은 이 복음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놓치면 아무리 쫓아가도 공허하고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 길이 그리스도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길, 이게 복음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이 2분설, 3분설 얘기했죠. 0이냐 6이냐. 저는 솔직히 개혁교단에서 0, 6으로만 배웠어요. 2분설로 배웠어요. 우리 신학교는. 근데 다른 데는 3분설을 배워요. 실제. 0, 혼, 6을 배워요. 근데 이게 약간의 교리 차이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아무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길을 걸음으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직업 현장 모든 곳에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완벽한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이라고 오늘 목사님이 아까 이 말씀하실 때 이게 저한테는 또 좀 크게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존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입니다. 저번 주 주일날 박동무 장로님이 안 오셔서 이제 목사님도 걱정이 되시니까 전화를 하시는데 막 전화가 긴박하신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 전화 주시겠다고 또 윤정수 권사님, 박동무 장로님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일까 했는데 염증 수치가 높아지셔가지고 열이 이렇게 확 오르신 거죠.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2, 3일 계속 가버리면 폐혈증이 된대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라.
어딘가에 감염을 받아서 이렇게 고열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열로 말미암아 막 못 알아보고 막 이제 이런 상황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도 그 염증을 좀 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박동훈 장로님을 보면서 항상 감사한 게 있다면 항상 이 자리, 주일날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기도, 항상 이 자리,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놓치려 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여러 문제가 온 거죠. 여러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상처 잡으면 안 되고 복음 외에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제 아는 분이 명절 때 신랑하고 좀 이렇게 신랑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신랑하고 풀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처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랬다 하는데 다 상처만 얘기하더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문제 앞에 오늘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현장 속에서 반드시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대들만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야 되겠다. 산당들, 신을 모신 그 신당, 그 산당 다 재야 되겠다. 복음 외에 뭔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되겠다. 오직 우리 후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자.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잖아요. 돈 사라지면 끝나요. 자식한테 소망을 두잖아요. 자식 가보면 끝나요. 예를 들자면 뭔가에게 뒀어요. 근데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우리의 소망이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냉정하게 딱 하나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외에 다른 거에 두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강한 나중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모든 걸 다 제어버리는 없애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7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무슨 말이냐?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만큼은 그렇지 않게 하자. 소망을 진짜 하나님께 두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자.
잊지 말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 평생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주의 기이한 일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여호와의 능력, 사적, 증거, 법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것들을 후대에게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뭘 증거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 하나로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요,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구원의 역사들을 믿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그의 계명을 지켜.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 세포, 뇌 제대로 공략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여러분들 그 뭔가를 정한다 할 때 그 정한 거하고 정하다 할 때 정직함, 깨끗함, 맑게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정직이라는 단어가 도덕 윤리의 정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이렇게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정말 충성하고 정직하고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산당들, 복음 아닌 이런 다른 신을 믿는 신당들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내 안에,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 있는 거.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 우리 안에는 뭔가 이런 산당들, 우리 안에는 모든 이런 신당들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충성함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마지막 결론 말씀에, 저는 오늘 결론 말씀이 가장 진짜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결론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봅니까? 시집을 갑니까? 대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군대를 갑니까? 국가대표 선발 시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냐 이거죠. 뭐라고 말을 해줄 거냐?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뭐라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기도부터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조부모, 청년 모든 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놓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를 놓고 기도부터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